예, 할렐루야. 잘 주무셨습니까? 벌써 4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시작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3절부터 48장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해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기까지니 중약.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8장 1절.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귀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성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의 몫이요. 므낫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러우벤의 몫이요. 러우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희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2만 5천 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중약. 11절. 이 땅을 사독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들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거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거릇된 것처럼 거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접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만 5천 척이요 너비가 각기 만 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된 것임이라. 이 2만 5천 척 다음으로 너비 5천 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중약.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한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만척이요 서쪽으로 만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을 성읍으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의 길이도 2만 5천 척이요 너비도 2만 5천 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거룩하게 구별된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런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라.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요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므온의 몫이요 시므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몫이요 이사갈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불론의 몫이요 스불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갓의 몫이며 갓 경계선 다음으로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부터 머리바 가데스 셈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를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로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서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오늘 또 본문이 아주 긴 본문입니다. 긴 본문이지만 내용의 구성은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길지만 크게 복잡하지 않은 이제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땅의 배분의 어떤 마지막 부분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나눠 주시는데 누구에게 나눠 주시죠? 12지파에게 이제 골고루 공평하게 나눠 주게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의 이 예언이 있는 이 시기에 이들의 상태는 지금 어떤 시기였는가 하면, 이들이 지금 땅을 빼앗긴 상태에 있죠. 땅을 빼앗기고 또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시기에 하나님이 땅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이 땅을 주시겠다라는 이 환상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지금 심어 주시는 거죠. 나라가 망했고 또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것이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미래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환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의 소망을 주신 근거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부분인데 14절 말씀, 47장 14절 말씀입니다. 보시면,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마른 뼈와 같고 아무리 봐도 살아날 소망이 인간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겠다, 이 땅을 너희들에게 회복시켜 돌려주겠다 말씀하신 그 근거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가 망하고 땅은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있고 유효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약속은 심지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또 배신함으로 인해 징계 속에 여전히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되어지고 살아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또 배반하고 또 떠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분명한 것이죠.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도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또 죄 지을 때가 있고 또 주를 떠날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또 우리의 구원이 그렇다고 즉각적으로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금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약속대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불신앙 또 나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께로 오늘 또 돌아가고 또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어떤 타국인의 모습을 보게 되죠. 22절부터 23절에 나오는 부분인데, 땅을 나누어 주는데 타국인에게도 땅을 함께 나누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이들은 핏줄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어떤 후손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들은 엄밀히 따지면 혈통주의적인 공동체라기보다는 신앙 공동체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혈통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아브라함의 야훼 하나님, 그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 이 사람들은 결국 이스라엘 나라 안에 한 지파에 속해지게 되어지고 또 그들의 한 공동체로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는 오픈되어 있는 공동체입니다. 폐쇄적이지 않고 혈통주의가 아니라 신앙 중심의 주의. 그러다 보니까 출애굽할 때도 허다한 잡족들이 함께 이 유대인들과 함께 출애굽을 했다 그러죠. 그러고는 이들이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지금 함께 땅을 배분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도 땅을 어느 부분을 나눠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22절 보십시오.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과 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에게 유효하냐? 하나님의 약속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혈통으로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닐지라도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또 그 약속을 믿고 공동체 속에 들어오고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음은 유효하다, 약속은 유효하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차별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인 사람들이었죠. 로마서의 말씀처럼 약속에 대하여 외인이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약속을 또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어떤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다 누구나 차별 없이 복음 안에는 누구든지 믿는 자가 그 복음을 유효하게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오늘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는 이 48절에 들어오면 48절에서도 계속 이제 땅에 대한 이야기, 또 어디까지는 어느 지파 이야기가 쭉 진행되어지는데 9절을 보십시오. 48장 9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땅을 배분을 받는데, 그런데 그 땅 전체가 12지파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일부를 여호와께 드려서 예물로 삼으라.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은 원래 여호와가 다 주신 땅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드려라 라고 하죠. 예물로 드려라. 구별하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구별하는데 10절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10절 하반절에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11절 보십시오.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사독의 자손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들에게 또 그 일부를 돌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심부에 성소가 있고 여호와께 드릴 예물로 드릴 땅의 중심부에는 성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 주변의 넓은 땅을 사독 자손들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에게 돌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독의 자손들이 약속의 땅 한가운데 그렇게 넓은 땅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가 11절 하반절에 나오죠.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거듭될 때에 레위 사람이 거듭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이유는 단지 그들이 제사장이었다라는 이유만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금방 읽었던 말씀처럼 그들이 직분을 지켰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또 레위 지파도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잘못된 길로, 그릇된 길로 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이런저런 손해를 봐야 될 때가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가기 위해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다 보면 손해를 볼 때 있고 또 대가를 치를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나만 왜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나, 또 이렇게까지 뭐 신앙 지키면 산다고 해가지고 누가 알아주나,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믿음 지키며 신앙의 양심을 지키며 남들은 다 그릇된 길로 갈지라도 나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고,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나아가면서 힘들었던 거, 고생했던 거, 손해봤던 거, 이런 부분들 하나님이 아시고 언제 갚아주시는 거예요?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하셨다가 그들에게 기업을 나눠주실 때 따로 이렇게 챙겨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이런 영광스럽고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세상교로 볼 때 손해요, 힘든 것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이 사독 자손의 제사장들처럼 남들 다 그릇된 길로 갈지라도 또 말씀 가운데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길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들을 보기는 힘들고요. 오늘 마지막 절 한 절 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48장 에스겔서의 마지막이죠. 에스겔서의 마지막은 회복되는, 이제 회복을 쭉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48장 35절이 마지막 절입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예루살렘, 회복될 하나님 나라 예루살렘 성이죠. 회복될 예루살렘 성, 회복될 하나님 나라의 성의 이름을 야훼 삼마, 여호와 삼마라고 하라 그랬습니다. 야훼 삼마라는 이름의 뜻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신다, 이런 의미죠. 하나님 거기 계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 이름을 그 성에 붙였라고 하신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면, 이런 회복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떤 노력과 공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소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또한 이 회복될 이 하나님의 나라,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본질적으로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라, 그런 나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서는 포로로 잡혀가서 소망이 없고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렇지만 약속을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마른 뼈처럼 완전히 끝났지만 끝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래서 그 약속은 사람들의 눈에는 마른 뼈 골짜기이지만 하나님이 다시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큰 군대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된 그 나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시고, 오늘 마지막 본문의 말씀처럼 그 성은 야훼 삼마라고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중심이 되시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것이 움직여지는 그런 나라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삼으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되어졌죠. 또 우리를 나라 삼으셨죠. 또 거룩한 제사장 삼으시죠. 이 나라의 이름도
야훼 삼마죠. 이걸 신약에서 보면 다른 이름과 비슷한데 그게 뭐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는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를 야훼 삼마 삼으신 그 하나님 약속을 믿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또 범죄하고 또 주를 떠난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은 주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신실함을 바라보며 오늘 또 주를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 삼으시고 또 야훼 삼마라 이름을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야훼 삼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심을 믿고 동행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사독의 자손 제사장들을 특별히 기억하셨다가 또 기업을 나눌 때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기업을 따로 챙겨주셨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가 그릇된 길로 사람들이 다 갈지라도 우리가 그 길로 가지 않고 또 말씀 위로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